10일간의 한국 일정을 하나님 은혜로 정말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결혼 예식 때문에 맞춰진 일정이라 사실 미리 설교에 대한 부탁도 정중하게 사양했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데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한 3시간 전에 오후에 해야 될 설교를 오전에 7군데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집회를 가졌으니까 거의 10일 동안의 일정이니까 매일 집회를 하고 온 셈입니다. 그러니 꼭 단기 선교 다녀온 느낌입니다. 그 짧은 일정에 또 기도원에 가서 또 집회에도 참여의 은혜를 받기도 했고,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에 방문해서 또 그분의 놀라운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걸 느려뜨려서 한 달에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은 일정인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뜻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일정 가운데 최고 백미는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 뜨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정이었습니다. 수 없는 교회 가서 수천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고 울고 했고 그랬지만 정말 모든 일정의 백미는 이 마지막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서울의 성공회대학교에서 채플 시간 집회를 갖고 그날 저녁에 7시 정도에 저 북 근처에 있는 철원에 국경선 평화학교라고 하는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 저녁 7시에 서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거기까지 가기는 무리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지하철을 동두청 끝까지 타고 가고 거기에서 몇 시간에 한 대 있는 신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차가 갈 수 있는 가장 최북단의 아주 작은 기차, 허름한 기차에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또 내려서 차를 타고 민통선 지역, 얼마 전까지도 민간인 통제 지역, 북한의 전시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을, 이제 막 풀려진 지 얼마 안 된 그 마을도 지나 정말 DMZ 비무장지대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소이산이라고 하는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한국이 이 북에서 한 병사가 DMZ 비무장지대를 그냥 맨몸으로 막 넘어와가지고 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한국이 이 뉴스를 떠들썩합니다. 어떻게 거기를 넘어와요? 그래서 아마 그 소이산에 어디에서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을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석이 한 2주 넘게 지났기 때문에 하늘에는 금음이 떴습니다. 금음달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소이산 정상에 서보니 저 앞에 바로 지척 코앞에 DMZ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이 보입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부여안고 늘 울기만 했던 예언자,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 휴전선을 부둥켜 안고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북의 실향민을 가족을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수 없는 한에 맺힌 가족들이 남해도 북에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선 땅이 백마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땅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백마고지는 가장 한국전쟁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땅으로 그 작은 땅에서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발을 디디는 곳마다 아마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시인은 그 식구에다가 그 산은 절대로 오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원혼이 떠돌다는 겁니다. 그런 한이 맺혀 있는 땅, 아직도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서로 청을 겨누고 서로 경비를 서야 되는 그런 가슴 한 맺힌 땅, 그 땅을 그 철원 최고의 북단까지 올라가서 그 밤중에 그 군인 아니면 그런 거기 올라갈 일도 없을 그런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그런 DMZ에 아마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상처를 안겨준 사람, 그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것,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시기만 해도, 세기만 해도 참아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숫자의 반복인데, 한 사람에게 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준 사람을 7번을 반복해서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7번은 이 베드로 생각에 7번 용서하다 보면 그냥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지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지점을 7번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어제 용서해줬는데 또 오늘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그런 거 말고 말끔히 용서되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에서 그냥 에이, 내 잊어야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잊자는 게 아니고 말끔히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거. 그 베드로는 7번이면 되겠죠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7번이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그렇게 해라. 7번 가지고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할 때 진심이 담겨있는 진실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한 7번씩 70번이라도에 담겨있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꼭 해라라고 하는 의무 조항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게 무엇일까? 이거 예수님이 고민하신 겁니다. 7번을 70번씩이면 490번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490번을 용서하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를 버리고 저희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490번 반복해서 용서해 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바꿔서 혹시 한 사람에게 490번을 반복해서 용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490이라고 하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무한대의 용서를 뜻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해주고 한 사람에게 490번을 용서받는다면 이미 그 과정에서 위대한 능력을 저절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90번의 기적입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사실 구약의 전통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의 희년법이 나옵니다.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8절에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째이라. 7년을 7번. 여기에서 7번을 70번씩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나온 겁니다. 7년을 7번씩 하면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 모든 걸 원상회복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하게 주신 법입니다. 이걸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7년이 7번씩이 구약에 나와 있는 회복의 법이라고 한다면 7번을 70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회복입니다. 49년 동안 490번을 하던 하여튼 49년이나 490번이나 이건 모두 다 똑같이 진심이 담겨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가식적인 거 말고 위선적인 거 말고 그냥 손은 내밀고 악순했는데 마음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 그런 거 말고 말은 그냥 청산유수로 했는데 머릿속과 내 마음에는 온통 딴 생각가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그런 위선 말고 예수님의 늘 관심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을 완전히 곡해가지고 똑똑은 얼마나 그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완전 달달달달 외워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왜 이거 다 곡해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했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했느냐? 여기에 담겨있는 진심이 뭐고 너희들은 무엇던 진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 진심입니다. 진짜로 그거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담겨있는 귀한 핵입니다. 그런데 49년이나 490번이나 이건 모두 다 진심이 담겨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말을 해놓고 행동 딴판이 아니라
오늘 해놓고 내일 뒤바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가지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숫자, 이게 490입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그 진심을 담아내는 그릇, 그게 490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지금 아리송한 베드로와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아리송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확연하게 예화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게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종이요, 왕에 잡혀왔어요. 이 종은 왕에게 10억을 빚졌습니다. 물론 시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뭐 만달란트가 얼마냐 이거는 정확히 환산하기가 힘들지만 여하튼 대략 10억을 빚졌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체납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사람을 끌고 와서 끌려온 종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갚을 없는지라. 얼마나 폭폭합니까? 아니, 필요하다고 빚을 져갈 때는 언제고 전혀 갚을 게 없는 겁니다.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에 경매로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아찔해집니다. 이 종이 이 왕 앞에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갚겠나이다. 애원을 합니다. 처자식 소리를 들리고 뭐 살림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 왕은 그럼 네가 지금 여기까지 생존해 온 거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네가 체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손이 발이 되도록 애원을 합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가련하게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을 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왕이 참 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탕감해 준 게 아니라 전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신이 횡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왕 앞에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냐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갔습니다. 이 탕감받은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밖에 나가자마자 우연히 누구를 만나느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억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 이게 1000배 차이입니다. 1000배 이상의 차익인데 1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목을 흔들면서 지금 당장 갚으라. 이 10만 원을 빚져가지고 동료에게 멱살을 잡혀서 흔들리면서 이 동료가 애원을 합니다. 헬라어를 보면 원문에 기가 막히게 똑같은 문장을 옮겨놨습니다. 조금만 참아주라. 내가 갚겠다.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애원의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기는커녕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고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지켜봤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당시에도 그 광경을 지켜봤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왕이 호통치면서 불러오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자비를 구하는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구나. 왕은 불같이 분노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엄하게 다루도록 보냈습니다.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는 1000배 이상의 가치 차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0배를 용서받았을 때 애당초 진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거 고발하는 겁니다. 1000개를 용서받고도 1개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얼렁뚱땅 잘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적당한 타협이 있었을 뿐이지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from your heart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말씀의 이 용서는 마음으로부터입니다. From your heart 진심으로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이 없는 용서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진심이 없는 용서가 무엇의 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나 이거 지금 회개해야 내 문제 해결받으니까 이거 좀 회개 좀 해보자. 이런 심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도 없는 소위산에서 DMZ를 바라보면서 진심 회개와 진심 용서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심을 주세요. 위선적인 사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선적인 교우들을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만 내걸었지 위선적인 교회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진심을 주세요. 맨 처음 예수의 사건을 접하고 부활의 경험을 했던 초대교회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설렜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 같은 많은 사제들, 오늘날 십자가 내걸었던 많은 교회들 얼마나 진심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제가 잊지 못할 방문 하나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저 북단 철원의 가장 북단 DMZ 앞에까지 가는데 또 최남단, 육지의 최남단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수 없는 사진들 또 유물들 그분의 친필과 설교 원고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저는 열심히 찍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을 보여줘야지. 이 사진을 찍으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잊지도 않았는데 그걸 찍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한 모형물 밑에는 그 목사님이 그대로 형상화시켜놓은 모형물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센병 여자 환자 박옥선의 발에서 고름을 빨아내는 손양원 목사. 그 앞에 부끄러워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좋은 양복 입고 성도들이 그냥 사랑해주고
한센병 환자의 발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면서 그런 사랑을 얘기하신 건데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본 사진들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사진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동신 장례식의 실체 사진입니다. 수없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흰 상복을 교우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입고 이 두구에 상여를 메고 이 조그만한 강단에 손양원 목사님이 서 있는 그 한 컷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9가지 감사 아시죠? 그 감사를 그 장례식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의 유명한 9가지 감사가 적혀있는 배너를 제가 온 성도들이 함께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우리 성도들께 선물하려고 제가 사왔습니다. 나중에 액자에 넣어서 교회 어딘가에 비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적어놓은 배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7번째 감사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7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이 죽였습니다. 그것도 둘이나 죽였습니다. 이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잡혀가지고 나중에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받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강권해서 그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내서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또 몇 년 후에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얼굴이 나와 있고 몸만 가려져 있는 그 시신이 앞에 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신 뒤에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양아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큰 사랑과 용서로 남겨놓은 열매입니다. 총살이 아니라 누가 저에게 총겨눈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발길질 해본 적도 한 번도 제가 목회 시작한 이후로 없습니다. 근데 작은 말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었던 이 종의 모습이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나? 저는 회개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굳이 안재선 정도는 아니어도 과연 제가 남겨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재선은 과연 제 곁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만달란트 용서받고자고 막 애원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만달란트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애원할 때 그 회개가 진심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용서를 손양원 목사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목회는 안재선을 남기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곁에 안재선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막 찬양하고 신뢰의 기도의 경험을 할지라도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그거 울리는 꽹과리 같다 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는 시끄럽다 했습니다. 근본 한국 방문해서 팔도강산이라 부르는 팔도의 육도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육제 최남단 여수의 손양원 기념관에서부터 최북단 철원의 DMZ까지 하나님이 제 발길을 강권해서 인도했습니다. 여수에서 철원까지 뉴욕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매우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진심으로 저는 금음달 아래 DMZ를 가슴에 품고 제게도 용서와 사랑을 채워달라고, 제가 목양하고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 용서와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으로만 진심 크리스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휴전선 DMZ에서 우리 민족의 안제선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민족의 분열에서 정치권이 경제권 어디건 문화건 간에 민족의 안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해가지고 내 곁에 세워놓는 크리스찬 정신 아니면, 예수 마음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휴전선 곁에 민족의 안제선을 세워놔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해서 형제를 만드는 안제선이 우리 민족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뉴욕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오면서 뉴욕 우리 교회에 안제선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안제선 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하고 490번이라도 전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은 홈커밍의 달입니다. 위선적으로 우리가 살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다른 말로 11월은 490번의 사랑을 하자는 달입니다. 이제 진심이 담긴 크리스찬 인생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490번은 진심이 담겨있는 숫자인데, 한센병 환자의 발에서 고름을 입으로 빨아대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양아들로 삼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아 순교당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490번의 기적을 이룬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 맨하탄 49가인가 42번가인가 그 42번가의 기적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490번의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명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막혀 있으니까 얼굴이 울상이 되고 마음이 찌푸려지고 그거 치유하려고 뭐 난리들 아닙니까? 이거가 치유돼 버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나가면은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러면 안제선은 우리도 남겨야 되고 490번 우리도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이 안제선을 남기고 여러분들 490번이 용서할 수 있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큰 빛을 탕감받았는지 내가 맛보면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바라보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만달란트 탕감받은 결정적 증거물 아닙니까? 내가 만달란트 탕감받고 내가 석방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 매주일마다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수에서 철원까지 이것은 골고다에서 우리 인생까지입니다. 여수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이 흐르는데 철원은 여전히 분단된 휴전선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증오의 씨앗이 거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인생까지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원에 여전히 있는 우리에게 여수에 흐르는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강수를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강수가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흐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 용서와 십자가 사랑, 이걸 가지고 490번의 기적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선적인 신앙생활 걷어치우고 진심이 담겨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90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 치유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